어, 우리 오늘 내안의 교회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찬양과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다 없으실 텐데 찬송가 앱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또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를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레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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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밖에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큰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의 교회의 주일 낮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율법과 죄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때를 따라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모든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게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늘 약속을 붙잡고 매일 항상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뇌리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 묵상기도와 깊은 기도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사건과 일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은 이후부터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소원인 구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상처들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셔서 함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입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성경 앱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깝깝해. 그 소리 다 들리거든요.
요즘 생방송 중입니다. 26절이요. 쭉 내리세요. 8장이라며. 네, 몇 장인데요? 2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말씀을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신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못 사하거든.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밭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설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서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39절. 저는 오늘 끊임없이 죄를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시는 가운데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라도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죄를 회개해야, 어느 기간까지 죄를 회개해야 조물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이번 주에 제가 이런저런 기회로 인하여서 몇 사람하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제 블로그에다가 아주 이런 내용을 쭉 적으셔가지고 아예 그냥 복사를 하셔가지고 찢어붙이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찢어붙이기도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한 답변도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여태까지 이번 주에 상담 요청했던 사람들에 대한 답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은 한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공통되게 몇 사람이 저한테 똑같이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죄를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죄를 회개하세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제가 목사인데도 모르상식하게 목사님도 죄를 회개하셔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랬지만 속으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걸 말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놓고 말을 하니까 조금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마음속에서는 저를 볼 때에도 다 그냥 그런 식으로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죄를 회개했나 안 했나? 저 사람은 죄를 얼마나 지었나 안 지었나? 저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가 안 짓고 있는 건가? 다 그런 시각으로만 지금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지금 시간표가 지금 현재 그 수준에 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새벽 예배를 가시든 낮 예배, 주일 낮 예배를 가시든 아니면 평상시 생활을 하시든 어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가장 그분들 마음속에서 죄를 어떻게든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저녁에 회식 자리도 안 가고 왜 안 가느냐? 저녁에 외식 자리 가면 술도 먹죠. 담배도 피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2차, 3차도 가죠. 또 거기 사는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특히 거북한 말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를 간다거나 아니면 회식을 하면 분명히 그분 마음속에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회식 자리도 가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드러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자기 신앙은 이렇다라고 하는 말 배경에는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 그분의 구조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체계.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철저히 그리고 세밀하게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만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 정도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갈 것이다 라고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니면 내가 어쨌든 지금 현재 하는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세밀하게 죄를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건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저하고 좀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적어도 4번, 5번 회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그분이 다니고 있는 교단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꼭 3번, 4번, 5번씩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드러났던 죄, 드러나지 않는 죄하고 다 기록을 하는 가운데에서 막 철저하게 해요. 저는 그분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위는 대단하지만 밑바탕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그분들을 이번 주에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체계가 죽을 때까지 천국은 못 가. 죽을 때까지 천국은 못 가.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죄를 지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계속 어쨌든 드러나는 죄를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냐면은 노력해야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힘든 일이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정말 불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어봤어요. 어차피 저는 그 부분에 잘 아니까. 물어봤더니 교회 나온 적은 4분 정도가 있는데 2분 정도는 최근에 교회 나오셨고 2분 정도는 오래전에 교회 나오셨대. 그런데 다 뭐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데 가정생활을 제가 은연중에 물어보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주로 집안이 아버지 어머니가 철저하게 도덕을 잘 지키시고 세상의 윤리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살아올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면 안 된다 저거면 안 된다 저거면 뭐 한다라는 엄청난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그 4분 중에서 2-3분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온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다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레위기서에는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그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이제 쭉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 볼 때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건 다 빼고 뒤에 뭐 하라는 내용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성경을 보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뭐 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마세요. 그거면 안 됩니다. 라는 규제를 딱 벌써 마음속에 더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자체가 그 기준이 그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크게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온다.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한데 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분도 있고 지금 페이스북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평생 고통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무진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는 기독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 체계가입니다. 이거는 뭐냐? 일반 타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지 성경에 있는 믿음 체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집안에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체계지 교회에서 들어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진 체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잠시 제껴놓고 하나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떻게 찾아도 오셨네. 밖에서 기다렸어요. 목사님 아직 끝나실 때까지. 세상에. 중간에 들어오니 뭐 해가지고. 추우니까 원래 물 한 잔 드리세요. 물. 추운데 여기 따뜻한 물 주세요. 완전 마음은 안 얼으셨지만 몸은 얼으셨겠네. 아니 문을 두드리고 그러게 빨리 들어오시지. 그쵸. 아침도 못 먹고 하네. 어디서 온 거예요? 금호동에서 왔어요. 금호동이요. 옥수동 옆에 약수동. 금호동 얼마 멀지는 않은데 힘들게 오셨구만. 아침에 뭐 이것저것 쓰느라고 네. 저기 하다가 아침도 시간 돼가지고 저기 돼가지고. 그러셨어요. 밖에 기다리셨다고요? 예, 밖에서 문 안 말씀 열어주세요? 중이시길래 여기서 말씀 중이시길래 말씀 끝나는 타임에 들어가려고. 한참 멀었는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타임이더라고요. 그 한 말씀 끝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죠. 네, 들어오셔도 됐어요. 하긴 그럴 수도 있고. 요 주부 하나 들으시겠어? 그거 있으면.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다 제껴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은 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깊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 자신을 가만히 봤을 때 저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사람이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죄를 짓지 않겠죠. 아니야.
왜 그러느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엄청난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 주에 말했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완벽주의야.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머리카락 하나 있는 것도 용납을 못하셔. 하루 종일 바쁘셔. 그래가지고 막 바깥에 일하시느라 바쁘시지만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가운데 저희는 안 보이는데 머리카락 하나 요만한 것도 보여. 그걸 다 주스죠. 그리고 저희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야, 저거 안 보이냐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면 내가 제일 장남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옛날 말로 빼다지라고 했죠. 빼다지. 그게 뭐냐면 서랍을 열잖아요. 그럼 양말 있잖아요. 저희 자녀가 4명이거든요. 양말이 차고 일자로 쫙 늘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살짝 하나만 짚거든요. 근데 저희 밑에 있는 동생은 매일 이렇게 뒤져보다가 딱 하나 잡아요. 근데 영락없이 저희 어머니 네이다에 걸려. 야! 너 내가 해라는데 왜 그렇게 해놓는 거야? 또 제대로 놀아 이거. 그러니 무슨 행동을 하나 할 때마다 항상 제 머리 뒤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또 잔소리하겠지.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또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하겠지. 그 다음에 또 동생들한테 좀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하면 또 잔소리하겠지. 이런 게 항상 뒷골에 있는 거야. 뒷골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가운데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중학교 때부터 마음속이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왜? 목사님이 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는 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내용. 왜냐면 그때는 부흥강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다른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 내용들만 제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막 또 철저하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동생 조금 때려. 아니면 동생한테 조금 상스러운 말을 해. 그러면 또 내가 또 죄를 지었나 보다. 또 이거 그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한테 큰일 나겠지. 나 이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절대 그때 말로는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한테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때려치실 거야. 이런 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제 수준에서 인간적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분 말로 봤을 때는 그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이미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무의식 가운데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이 머릿속에서 생각나고 머릿속에서 기억나고 하는 거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 엄청난 무의식 있는 가운데 아주 머리카락 하나밖에 안 돼. 요게 이걸 누가 발견했느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발견했잖아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는 거는 극히 일부라는 거야. 머릿속에 드러나는 거는 대부분은 다 무의식 가운데 다 자리 잡혀져 있는 거야. 이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탁 튀어나오는 것 뿐이지 이미 다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잠깐 드러나는 거 그것이 죄된 행위라고 해서 그것만 회개한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무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는 그것들을 다 죄라고 한다라고 하면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거가 죄라고 했어. 그럼 벗어날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창세기 3장이 그걸 말하는 거야. 창세기 3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봤을 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마음 드러나는 것부터 가장 깊숙한 곳까지 그리고 가장 밑바탕에 드러나는 그런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러하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자체를 다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죄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한 단어로. 그러지 그냥 뭐 내가 뭐 담배 폈습니다. 술 먹었습니다. 친구하고 뭐 좀 잘못했습니다. 그걸 죄라고 안 하는 거야. 그건 아주 극히 드러나는 일부라는 거야. 가장 근원적인 걸 뭘 말하냐. 가장 밑바탕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아주 그냥 이 근본 자체에서 싫어하는 것 보고 그것 보고 죄라고 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예를 들면 참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은 마음속에서부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네. 얼굴도 참 잘생겼어. 근데 희한한 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해. 나는 싫어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 있죠. 주는 거 없이 믿다고 그러잖아. 이제 이거를 동물로 표현하면 개하고 고양이 서로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요. 멀리서부터 바라보기만 막 계속 인상 치면서 막 안 만나려고 하죠. 그래서 상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닭하고 지네하고도 상극이에요. 아시죠? 닭하고 지네하고도 상극입니다. 이상하게 닭은 지네만 지나가면 가서 그냥 막 잡아버립니다. 그죠? 제가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데 인간은 하나님하고 상극이 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단순히 싫습니다 이게 아니야. 마음속 가장 깊숙한 것도 싫어해. 두려워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어떻게든지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거부하려고 어떻게든지 거절하려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운데 만들어내는 게 이만한 어떤 눈에 보여지고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종이 같은 걸 만들어서 지참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고 다른 데로 다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해.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근본이 그래.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있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아시는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인간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구조야. 나는 내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야. 기준도 안 돼. 하나님 기준이 이 정도인데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기준도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뭐냐?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오늘 주제가 죄잖아요. 죄를 다 해결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자기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거하고 저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메시아를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철면피같이 믿고 그냥 천국에 가겠다라고 배짱으로 그냥 믿고 가는 사람 한 사람. 아니면 두 번째. 그건 아니야.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죄를 안 짓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으라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요 포항에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포항제철에 포항에 오면 포항 얘기하기 참 그러네요. 포항에서 제일로 유명한 회사가 포항제철입니다.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근데요 가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는요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포항제철이 그때 당시에는 국가 거였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차를 보고 딱 들어가면서 경비 아저씨들이 딱 지키고 계시더라고. 나 들어가야 되겠다 하니까 뭐 신분증이 계십니까? 무슨 신분증입니까? 여기 들어오는 출입증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없다고 하니까 그럼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니 나는 이 국가 거 아니냐고 나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내가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느냐니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가만보니까 다 건장해요.
이분들은요, 거기 지키시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 가운데 뽑는 게 아니야. 군인 중에서도 적어도 그 헌병대 출신들을 많이 뽑아요. 딱 서가지고 못 지키는데 못 들어갑니다. 왜 제가 그 말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제 방식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저기 가가지고 출입증 받아오시라는 거야. 그것만 받아오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제시하는 방식대로만 따르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야. 하나님 만나는데 내 수준에서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야 그건 내 수준이야. 그런데 천국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이 뭐 하나님 만드셨어.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그걸 따르고 믿고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오늘 여기로 봅시다. 뭐냐?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8 우리가 지금 읽었죠? 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그건 나중에 일이고 우린 지금 성경만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귀신이 있다 없다 그런 건 제껴놓고 그건 제껴놓고 지금 여기 성경을 볼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귀신 들렸어요. 그것도 귀신이 한 존재만 들어온 게 아니야. 군대가 들어왔대요. 군대라고 하면은 이 성경을 해석해 보면 몇천 존재의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상상이 안 갈 거야. 상상이 안 가. 근데 몇천 존재의 귀신이 지금 마음으로 들어왔고 온 몸을 다 휘젓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얼마만큼 그 귀신들이 대단하냐면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이 사람을 다 채워놨는데도 그냥 헐크같이 으아 하면 다 깨져버려. 이 정도의 힘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왔어. 그 상황은 표현하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남아있을 거라고. 일부분은.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그 자기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힘과 능력과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제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행동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1%밖에 안 될 거야. 99%는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런 경우잖아. 어린아이가 있는데 옆에서 엄마나 아버지가 탁 있는 거 이거야 저거야 하니까 애는 꼼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야 지금. 얘도 뭔가 마음속에서는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자기 마음과 모든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귀신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눈에 들어왔냐면 예수님 눈에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재정신을 차렸어.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한 적이 있어. 이 사람은 엄청난 죄를 졌어. 주변 사람들 볼 때는 엄청난 죄야. 왜 그러느냐? 맨 어디서 사냐면 무덤에서만 살아. 저녁에 막 소리 질러. 그러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저녁에 소리 지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낮에도 무섭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친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들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또 무덤 사이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무덤에 원래 소유주의는 사람들한테 재산상의 손해도 끼쳤잖아. 그리고 그 무덤에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지나가는 길들 있으면 다 막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그 동네에 있는 땅값이고 뭐고 다 이 사람 다 피해를 입힌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자기 죄를 회개했느냐? 0.1% 회개한 적도 없어. 그래 안 그래?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쳤지. 재산상의 피해도 끼쳤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피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죄 1푼도 해결한 것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지금 똑같은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뭘 해서 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저를 이것을 해고 저걸 해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 그거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교회 다니기 전에 믿은 체계지 성경에는 체계는 아니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저희 자녀가 이번 주에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학교 유리창이야. 내가 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들 것 같아. 10만 원, 15만 원. 뭐다 깨뜨렸냐? 축구공으로 그냥 빵 날리더라고. 저 새끼 유리창 깨겠다니까. 탕 깨지더라고. 그것도 밤에 연습한다고. 그러면 그 자녀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제가 깼으니까 미안해. 하면서 나한테 막 비르면 제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하지. 저한테 그러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친구 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깼는데 어떡해?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야 이 새끼야 왜 깼어? 그렇게 할게? 안 했어요. 야 돈 네가 물어.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야 너 자식 너 그러면 어떻게 하려?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야 백장 너 깨.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정상적인 부모는 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 아니 연습보다 깬 거 갖고 뭐라고 하겠냐고. 백장도 깨라 이거야. 내가 갚아준다고. 그러면 저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조금만 죄 짓고 죄 안 짓고 하면은 딱 쳐다보는 가운데 그냥 싸다게 딱 때리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해서 어느 순간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 수준 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나도 살아가는 가운데 별로 쪼잔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쪼잔하신 분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 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 죄라는 단어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나는 뭘 얻어야 되느냐? 자유함을 얻어야 돼. 자유.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계속 그 부분에 휩싸여가지고 죄라는 걸 휩싸여가서 자유함을 못 얻게 만들고 계속 두렵게 살도록 만들고 불안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거는 성령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그거는 추적해보면 누구냐? 귀신 아니면 마귀야. 절대 하나님의 영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도 사로잡혀 있는 그 또 아래 틀고 있는 그 모든 그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트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 모든 이전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죄에 대한 체계가 다 바뀌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바깥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체계에 대해서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죄에 빠져 있고 죄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더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누임을 받고 자유함과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뭔가 의문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번 주에 뭔가 기도했는데 뭔가 응답을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번 주에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시면 우리 돌아가면서 말씀해 봅시다. 아니면 자유스럽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여러분 질문 안 하시죠? 예수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 형벌 당하실 때 예. 그때 상황을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그때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 뭐 매달려서 이렇게 보행을 당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치욕스럽고 좀 길었다고 알고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 순간을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형벌 중에서 최고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고 희대적으로 봤을 때 예.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그 장악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죠, 이스라엘 나라가.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극한적인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십자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 딱 달리죠. 근데 이게 십자가에 달리는 게 극형인 이유가 뭐냐면은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죽으면 이제 나 죽는다 하고 단번에 딱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여기 이제 원래 이제 여기에다 못 박았냐 여기다 못 박았냐 틀리거든요. 근데 여기다는 못을 못 박아요. 못 박냐면 여기다 못 박잖아요. 여기 뼈가 없어. 그러니까 툭 높은 데다 이게 딱 해가지고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툭 튀어나와갖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못을 어디다 박냐면 여기다 박아. 여기 뼈 사이 여기다 박아야 이게 여기 사이에 넣어야 이 뼈하고 있는 거야. 이 뼈에서 이게 딱 걸터지거든. 걸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피가 똑똑똑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 피가 다 흐를 때까지는 안 죽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사형수들은 나 죽으면 돼. 사형수들 마음속에서 가장 소원이 뭔 줄 알아요? 그냥 단번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야. 십자가는 단번에 죽는 게 아니잖아. 그게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거든. 어떤 사람은. 그러니 3일 동안 고통당하는 거 생각을 해봐. 근데 예수님은 여기다 그냥 박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가시로 딱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로 인해가지고 또 피가 계속 흘러가잖아. 그 다음에 또 발에다가도 또 박으니까 또 발에다 피 흘러가잖아. 그 다음에 옆구리 찌르니까 옆구리도 피가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에서는 피가 쫙 흘러가는 거야. 딱 그렇다고 해서 막 쫙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그것이 계속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몇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에 우리 성경에 말하는 이제 오후 3시죠. 오후 3시까지 있다가 이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으신 거죠.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 첫날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날까지 이 예수님 십자가를 놓으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었어. 근데 이미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만약에 평일날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야. 피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게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뭐가 오냐면 죽음의 공포가 오잖아요. 그죠? 이제 어차피 십자가 달려 죽는 거니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인간 마음 속에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거를 계속적으로 견딘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거든. 그게 제일로 무서운 거잖아 사실. 죽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기 전까지의 공포가 문제잖아. 그래서 그 공포하고 싸우시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돌아가신 거지. 그러니까 가장 극형이 십자가 달려 죽이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죽었거든요. 베드로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걔는 십자가 거꾸로 돌렸어요. 거꾸로 달려서.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똑같이 달려 죽지는 못한다.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그 내용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내용에 보면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설명이 되겠어요? 근데 그 중간에 언덕을 이제 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고
골고다의 했다고 했잖아요. 언덕길.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죽을까봐 혹시나 옆에 사람한테 이제 십자가를 대신 매게 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는 어차피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죽일 때는 어디서 죽이냐면은 이 성 바깥에서 죽이거든요. 성 안 자체는 거룩한 데니까. 성 바깥에 근데 성 바깥에서 골고다 산까지 올라가려면 이제 산이잖아, 산. 그쪽 나라 산이니까 지고 올라가는 거야, 본인들이 직접.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농사 짓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고 올라갈 때 힘이 들지. 그래갖고 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간 거죠. 그걸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기 하려고 네. 그 중간에 돌아가시면 이제 그들은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그렇게까지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서 죽을 수는 없지. 죽지는 못하지. 왜냐면은 그렇게 잠깐 지고 가는 가운데 지쳐갖고 죽는 인간은 없으니까. 결국은 네. 피가 흘려야 죽는 거니까, 인간은. 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성경에는 더 잔인했다고 이제 누가 그들이 잔인했다? 그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잔인하게 잠깐 이제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지고 가는 가운데 죽을 수도 있으니까 더 죽음에 대한 것을 고통을 맛봐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지게 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별로 안 맞아요. 왜냐면은 지고 가는 가운데 죽지는 않지. 왜냐면은 지고 가는 가운데는 지쳐서 힘들어갖고 지치는 것 뿐이지 죽는다는 거는 이 피가 다 흘려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죽지는 않아요. 이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별개의 질문이시네. 또 다른 질문 하세요.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니면 없으세요? 아니면 뭐 기도 제목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또 뭔가 또 의문사항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만나보는 가운데 응. 애들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게 그 죄에 대한 것이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을 때 너는 지옥 가. 뭐 얘들은 그냥 심각하게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말인데 이미 밑바탕 속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어기거나 이러면 지옥 가지. 또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뭐 애들은 지옥 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그래도 뭐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 글쎄 너의 기준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 그렇구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 게 참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간다는 걸 모르고 교회를 그때는 안 다녔으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무당 푸닥거리 우리 참 많이 했거든요. 엄마가 늘 이렇게 우한질고가 많아가지고 집안에 무당 푸닥거리를 많이 했었어요. 아니 단골레 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굿을 크게 했었어요. 우리는 그냥 다달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엄마도 돌아가시고 이제 이래 됐는데 또 그 집안에 유교 사상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A범절 이런 거를 아버지가 철저하게 가르쳐줘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 빗나가면은 내가 뭘 잘못했다는 쪽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할 때도 항상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은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것을 묶여요.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것을 접목을 내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렇지. 믿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싫어하셔. 이제 그걸 이제 예수님하고 대입을 시키는 거지. 갖고 이제 스스로 어떤 뭐 착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거 참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 2주 전인가
4살짜리 애를 어떤 할머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할머님이 이제 애가 딱 지나가다가 물건 하나 주려고 하니까 야! 너 그러면 이상하다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뭐냐 제재하는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말을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꼬맹이 애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그거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친구들한테 잘못하면 너 지옥 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제 이걸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밑바닥에 이미 체계적으로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마치 미신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복을 못 받는다, 아니면 복 받는다 이런 쪽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의 그 기준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살아왔고 배워왔고 이 세상 풍속으로 따라왔던 어떤 사람들의 유전적인 생각 있잖아요. 그걸로 죄와 선함을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많이 그런 거를 느끼고 힘들었거든요. 어른분들이 부모님들이 한 서너 살짜리 애들한테 뭐 하나 뭐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떤 말 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니 그게 각인돼 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친구하고 싸웠어. 그러면 너 친구하고 싸우면 이상한 놈이야. 이상한 놈이야. 그 말 자체가 이상한 놈이 되는 거잖아. 너 친구하고 싸우면 저주받는 거잖아. 너 친구하고 싸우면은 저기 뭐야 뭐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다 그다음 말만 다 자기 나름대로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그렇게 받아버리면 애는 그게 이미 자리 잡아버려.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말 그걸로 그러니까 인해서 우리가 너 잡힌 친구하고 거지. 싸우면은 그 친구도 싫어하지만 엄마도 조금 싫어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 연결을 안 시켜야 되는데 꼭 그 친구하고 싸우면 지옥 간다. 친구하고 싸우면 응, 맞아. 저기 뭐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 친구하고 싸우면 옛날 어른 말 호랑이가 잡아간다 그런 말 하잖아. 귀신이 온다. 귀신이 온다 그런 말 한다니까. 그걸 항상 연결을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러니까 교육을 그게 우리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이미 어렸을 때 자리 잡혀 있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지금 바꾸는 거 별거 없어. 다 어렸을 때 자리 잡혀서 있는 거라고.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하지만 아니야. 여러분이 이미 내 마음속에서 이미 어렸을 때 자리 잡혀서 있는 게 있다고. 저도요. 다 살아가는 게 다 어렸을 때 잡혀 있는 거야. 바뀌어진 거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고 지금도 제가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다닐 때 유심히 본다니까 뒤에서 무슨 말 하나 뭐 잘못했을 때 그러면 영락없이 나오는 말이 있어. 그것도 부모한테 배운 거죠. 그 부모도. 그렇지. 그 부모한테 배운 거야.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맨 지옥 이야기 하다가 교회 왔어. 그럼 목사님이 지옥 이야기 할 때 얼마나 그게 제일 마음속에 와닿겠냐 이거야. 다른 건 안 나와. 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건 안 들어와. 지옥 이야기만 들어와. 이미 그게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 그죠? 이미 들어온 것이 익숙해지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죠. 이제 그걸 구분하지 않으니까. 아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죠. 그러니까 약함이 있고 힘든 거 있고. 막 옆에서 그런 이야기들 막 하실 때 막 소름 끼친다니까. 사람들이 할때 그 꼬맹이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마치 그냥 백지에다가 누가 지금 부모님들이나 누가 하는 말을 다 그대로 지금 입력되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평생 가는 건데 그 애들 놓고 뭐 잘못하면은 야 뭐해라 하지 마라 하면 이미 걔는 자리 잡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심리상담 배울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애한테 잘못 뭐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애를 자유스럽게 하는 가운데 거기에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위험한 걸 다 제거해 놓으라 이거야. 위험한 거 하나도 제거해 놓지 않는 거 하지 마라 하면 당연히 하지. 그게 자체가 타육적인 인간되지. 그러나 다 하도록 만들어 놓고 위험한 거 다 제거해 놓으면 자기가 마음껏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 때문에도 그러겠죠. 부모의 입장에서 조바심. 또 하신 말씀 있어요? 없으세요? 하신 말씀 있어요? 우리 오늘 하 기자님 취재하러 오셨죠? 오늘 우리 공교롭게 지금 여기서 아담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기자님 모셔갖고 지금 기자, 저 맞아. 유명하신 기자님이셔. 하 작가님 아니세요? 네, 맞아요. 늘 사진으로 뵈서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도 뵀죠? 본 거 같은데 사진에 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효숙. 저분은 아이고. 네. 저분은 하도 많아요. 사람들 하도 많아고 감사합니다. 기억하시지 않을지. 모르죠. 아니 저기 하셨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걸 꺼야 되니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반갑게 예배드리러 오시는 우리 하작가님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능이 주님 안에서 잘 발휘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며 아멘. 또한 마음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눈에 보여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마음속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또한 갱신의 발판으로 삼아 주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고자 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에게 내 안에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